지금 우리는 부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이 임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스라에게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위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했는데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저버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슬피 울며 금식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에 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격려하고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를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통혼하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시도하고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일을 시도할 때 그 모든 지도에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본래는 바벨론 땅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벨론이 바뀌지만 그 땅에 살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13년 후에 왕은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다면 13년 후인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역시 아닥사스다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에스라와 협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먼저 했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가세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서면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참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누구한테도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힘 있는 것 아닙니다. 보기에는 멀쩡한 듯 보이나 그러나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골다공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뼈가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수가 다 빠지고 그래서 그냥 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속에 골수가 채워져 있으면 충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지만 골수가 없으면 충격을 받으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섬길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충격이 오게 되면 금이 가고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에게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이제 그런 일들 후에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가 통혼 문제로 인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그냥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렇게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었던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정 사역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가족 관계,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일부 다처제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미 부인이 여럿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부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까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이분의 가르침은 성경대로였습니다. 성경대로. 현실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라고요? 성경대로였어요. 우리는 현실대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 일도 보게 되면 항상 그냥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거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를 그냥 현실화하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취하는 태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죠. 저도 그 사회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지켜왔었던 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으면은 참 제가 그 선교사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놔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분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대로, 성경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이거죠. 그걸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 가정 파괴범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현실대로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늘 가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일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행했던 아주 악한 일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성경에서 지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일일이 펼쳐서 어디 그리고서는 먹물로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치웠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한 적이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 한 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제 교포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탈퇴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했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 가정에서 이제 매맞는 부인들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부인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맞는데 폭력을 당하는데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폭로하는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한 거죠. 근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죠. 그분이 가르친 것은 성경대로였습니다. 자, 봐라. 이제 무조건 이 남편이 때렸다.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혼하고 이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자, 고발하고 이혼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것은 어느 원리입니까? 현대의 원리예요. 현대의 원리는 그 당연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범죄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1차적인 가르침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후속적인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나온 거죠. 과거의 장로님은 그 가르침을 다 자기들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그것에 대하여 이거는 아니다 하고 반발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남편이 행한 이 가정폭력을 덮는 비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현대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을 이렇게 마치 무슨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가 있겠구나. 종합적으로 다 보지 아니하고 한 면만 볼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현실의 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에스라가 직면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슬그머니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장인이 좌익이었다 이러면서 막 야당에 그때 이제 그 대선할 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내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이혼하란 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누가 뭐 부인 버리라고 말했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답변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버려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느헤미야서 뒤에 가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느헤미야 때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 1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해결되지는 않은 채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에스라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에스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눈을 뜨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었던 이 백성들, 그들이 비록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어느덧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방인과 같은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리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 당대까지 50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백성이 되려고 철저하게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은 한 명으로, 한 사람으로 이루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시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느헤미야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분명하게 위치 어디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말씀대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도 말씀대로입니다. 항상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도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등장하는 것이 말씀대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동지를, 헌신의 동지를 세워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